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라고 천국 간 게 아니고 부자라고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거지입니다. 본문에서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본문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지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지라고 해서 실패한 자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어느 환경에서도 실패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배경입니다.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행복한 자리고,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 성공한 자리가 아니고 성공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서든 성공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지도 않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거지라고 해서 실패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렘넌트들은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 렘넌트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학업과 가정과 현장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부자입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면 23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되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남아있는 나의 형제들은 절대 못 오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세상에 많은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창세기 3장에 나중심적인 생각이 있고 육신 중심인 나의 생각이 있고 11장에 성공 중심의 세상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정말로 참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전략과 사단의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을 보게 되면 사단의 전략은 이런 나중심적이고 육신중심적이고 성공중심적으로 빠지게 만들면서 집착하게 만듭니다. 성공에 집착할 수도 있고 돈에 집착할 수도 있고 어느 것에든 집착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이 집착이 심해지면서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막 도박 중독자도 있고 마약 중독자도 있고 많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자들은 내가 하면 안 되는지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더 심해져서 자살에 이르게까지 됩니다. 많은 뉴스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 참 성공을 했다. 저 사람은 정말 부럽다.
돈도 많고 저래서 너무 부럽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모든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착 중독,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는 경우까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즐겁고 멋지고 탐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모든 것을 채워야 돼서 이렇게 집착, 중독, 자살에 이르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성공을 했지만 세상에서 행복하지만 나중에서는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본문 27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죽은 부자는 형제들이 정말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거지가 되는 게 좋을까요? 어느 환경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곳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누가 더 행복하냐 이거를 놓고 보게 되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부자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잠깐적인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은 부자보다는 거지가 더 정말 참된 행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인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한 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 이렇게 되어진 거죠. 축복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단에 속아서 이 정말로 축복된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원죄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상실하게 되면서 정말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죄와 저주에 빠지게 되고 사단의 영원한 노예로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영적 문제는 고통을 받게 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이렇게 받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주셨죠. 그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정말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러 오신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이고 마귀의 일을 정말로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대신 대속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많은 대단한 위인들도 자기가 길이고 자기가 답이라고 얘기한 이인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 종교관이 정말로 답이고 해답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우리에게 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서 살아가도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공허하고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숭배하기도 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론에서 얘기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정시 기도. 결론 첫 번째 보면 정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형식적으로 정시 기도라고 해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이 답답한 게 아니라 기도 너무 진짜 막 엄마가 해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소통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행복함이 누려져야 합니다. 정시 기도라고 해서 정말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말로 드리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나의 것이 되고 말씀 듣는 시간이 기대되고 예배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로 주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묵상을 하고 한 주간 내가 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묵상을 하고 녹취를 하면서 녹취록도 보고 삼원어를 통해서 나의 하루를 내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치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아도 성공했다고 해도 정말로 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정말로 참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먼저 영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 각 개인마다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내가 이 땅에 오게 되고 내가 여기 서산에 있는 이유가 내가 모든 현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천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렘넌트 각 개인마다 내가 나중에는 앞에 미래가 막막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모든 게 답이 내려졌기 때문에 과거의 나도 치유가 해결이 되었고 현재 나도 해결이 되었고 미래의 나도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음 치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음 치유라는 게 각 개인마다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내 마음 깊숙이 있는 렘넌트 각 개인마다 깊숙이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치유가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육신 치유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규모를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첫 번째 1번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나의 마음에 가장 안에 깊어 있는 상처가 먼저 치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게 되고 평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에 항상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부자가 아니라 거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로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로서 지켜주신 것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서 답을 내리고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